오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해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안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헷갈리시죠? 네. 해야 하는 일은 시키는 감사입니다. 안 할 수 없는 일은 흘러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선물을 우리 할머니가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를 해서 박스에 예쁘게 담아서 선물을 줬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단 한 번도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양말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말합니다.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그러면 아이는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방에서 좀 더 큰 박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 박스를 선물로 줍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첫 번째로 갖고 싶었던 아이패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와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고 우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은 의문의 일패를 제가 드립니다. 우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죠. 하나는 시켜서 하는 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흘러 넘치는 거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니까 명령 단어가 7개나 나와요. 명령형 동사가 7개나 나오는데 외쳐라, 섬겨라, 나와라, 알아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명령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안 기뻐하면 혼납니다.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연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반감이 생기겠죠. 기분이 나쁘죠.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겠죠. 제가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지금 표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시지요. 웃으시지요. 이렇게 명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반감이 생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마음에서, 이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우리 앞부분에 보면 명령합니다. 참 불편해요. 그런데 단 5절이지만 1절에서 5절 동안 가는 동안에 이 의무가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 하리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함성입니다. 함성.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우와 하는 함성, 그것이 바로 즐거운 노래, 즐거운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벌써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첫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코와의 경기에서
여러분, 역전골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와! 맞습니다. 은미경 집사님 하신 것처럼 우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함성이에요.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찬송은 그 함성입니다. 와! 2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번역은 개역 개정인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환호성이 있대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단 2절이지만 즐거움, 기쁨, 이런 심상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명령을 하는데요, 명령형 동사가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지금 기쁨, 즐거움, 환호,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행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피로연을 하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신랑과 신부 입장할 때에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가짜 박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실 때 아마 분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엔 가짜 박수가 있어요. 진짜 박수와 가짜 박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신랑 신부와 관계된 사람, 20년 지기, 30년 지기, 신랑과 신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박수입니다. 그런데요, 신랑과 신부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온 사람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사람들, 거기에는 가짜 박수가 있어요. 지금 시편 100편 명령이 딱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거기에는 함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가짜 감사가 있습니다.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시편 이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왜 명령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왜 명령할까? 명령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 껍데기 기쁨과 껍데기 감사를 원하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 한번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어보면 맛있어. 여러분, 이 말은 명령입니까? 초대입니까? 본색을 한번 드러내 보시죠. 네. 여러분, 제 뉘앙스를 한번 이 음식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맛있어. 맛있어. 잘 모르시겠죠? 명령과 초대입니다. 여기에는 확신이 있어요.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맛보면 그 다음에는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맛있게 먹을 거야. 이 초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기분 나쁜 명령이 아니라 이런 명령이에요. 와 봐라. 한번 만나볼래? 한번 알아볼래? 이런 부르심이고 초대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볼래? 그러면 너가 어려울 때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을 체험해 볼래? 그러면 마음의 염려가 너를 사로잡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감을 살 명령이 아니라 명령과 부르심입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보지 않습니다. 달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에 집중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고 하면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체험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이 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알지어다. 또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 명령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기분 나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모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고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수고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가짜 감사. 그런데요, 예를 들면 가끔은 김치를 만들어 주시는데, 김치를 선물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김치의 손의 수고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는 진짜로 바뀝니다. 그냥 이 김치 한 통을 받으면 잘 몰라요. 어떻게 김치를 구매를 했고, 어떻게 김치를 그 재료를 손질을 했고, 어떻게 소금에 절였고, 다라이를 준비해서 박박 닦아서 양념을 묻혀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 손의 수고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는 그저 형식적인 입만 움직이는 감사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손의 수고를 우리가 안다면 감사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분이 몇 달치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준비해서 준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다. 이 한 문장. 여러분, 짜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약을 다 썼을 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는 것. 억지로 끌어내는 감사.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쥐어 짜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흘러 넘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컵에 물이 차고 넘쳐서 굳이 기울이지 않아도 흘러 넘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내버려 두지 않죠. 먹이고 이끌어주고 밤새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목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 손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입만 움직이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올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감사가 진짜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시다. 진짜 감사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월급 받을 때에, 여러분, 월급 받을 때에 진짜 감사함으로 인사하시나요?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직원들이 진짜로 감사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원 입장에서 월급 받을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례비 받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니까, 내가 일한 거에 비하면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내가 규정한 내 자격,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 감사는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안다고 하면 내 감사는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의 자격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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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히 이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인이 그걸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들어가라, 명령으로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5절까지 오다 보니까 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로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세금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걷어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땅이 없었습니다. 밭이 없었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면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 밭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씨앗을 구매를 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으로 생긴 내 밭에서 내가 곡식을 거둬서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잖아요.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넘긴 것,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이 곳에서 버텨온 것, 내 의지만으로 된 것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여기까지 버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영주권 나온 것, 직장 유지하는 것, 여러분 능력만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낯선 나라에서 둘이 손잡고 여기까지 온 것, 제가 이쪽을 생각하면서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청년들 생각하면서 부모님 떠나서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신앙 붙들고 있는 것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보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 거죠. 내 의지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로 인도하신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9년 우리 역사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보면 진짜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의무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결국 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잘한 것도 있고, 그러나 못한 것이 더 많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판결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판결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교환입니다. 그런데 공평한 교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는 교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자격이 조금밖에 없는데, 아니 조금도 없는데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를 명령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금으로 드립니까? 의무적으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짜입니까? 가짜 아니죠. 진짜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40년 광야를 걸었지만 50년 인생의 광야를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씨를 주시고 곡식을 거둘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식탁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가 가짜일 수는 없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죠. 맞습니다. 주일이니까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 없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은 선명하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